청파 학생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요즘 한낮 더위는 여전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말복이 지나서 그런지 제법 선선해졌어요. 요즘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큐티하느라고 정말 열심히 해요. 자, 우리 끝까지 완주해요.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자, 오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권위에 반항하고 싶어 하는 본능적인 충동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항하고, 제자가 스승에게 도전하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맞서려고 합니다. 왜 이런 반항의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아마도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저주를 받은 아담의 후손이기에 이런 좋지 않은 반항의식이 유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반항의식을 미화시켜서 위대한 사람은 반항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카무스라는 사람은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하므로 반항심을 고상한 본능으로까지 높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이런 반항의식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 역사로 볼 때 인간이 가장 악랄하게 한 반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사람들은 격렬하게 반항하였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대가로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었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으로 세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피의 대가를 그 후손들이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첫째,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7장에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반항하였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시고 갈릴리로 내려오셨는데 때는 봄철 4월경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씨가 있는 때였습니다. 4월의 갈릴리는 산과 들에 야생화가 피고 또 밀과 보리가 여기저기서 누렇게 익어 아름답고 향긋하고 싱그러운 계절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시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면서 계절이 가을로 바뀌게 됩니다. 유대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갈릴리에서 반년 가까이 사역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시도가 좌절되자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봉사하였던 제자들도 영생을 얻기 위해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씀에 실망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만큼 슬프고 외로운 일은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하지 않나요?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벗삼아 죄를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자 아픈 데를 찔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은 거의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인 갈릴리에서조차 마음 놓고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는 그를 죽이려고 작심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의 어려운 형편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을 때는 절기상으로 초막절이 가까워오는 시기였습니다. 초막절은 9월, 10월경에 들어있는 유대나라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에서 그 무섭고 어려웠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자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무섭고 어려웠던 시절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이 다가오면 유대나라 각처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갈릴리처럼 멀리 변방에 떨어져 있는 지방 사람들은 꼭 올라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형제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마음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장 초반부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네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살았지만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를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주의 깊게 살피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 있음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 정도 지났고 그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복음을 전하셨는데 형제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었음에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형제들은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빈정거리는 말도 하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5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까지도 믿지 아니함이러라. 성경에는 굉장히 점잖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상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에 큰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갈릴리 외곽을 돌아다니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불만스러운 감정을 표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내용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형님,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사람이 이 갈릴리촌 구석에 있어서 되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초막절을 맞이하여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이 기회에 거기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면 인기가 당장 회복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형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있지 말고 넓은 무대에 가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해 보세요. 형제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형제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나무라지 않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익은 기회를 가지고 조급하게 행동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일을 하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시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시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만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왜 예루살렘에 가지 않느냐고 추궁했을 때 가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험한 인생길을 걸으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랑하던 사람들이 저항하며 우리의 곁을 떠나 우리는 홀로 남아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의 칼을 피해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한 6개월가량 자연을 벗삼아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을 준비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자기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을 남기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격렬한 저항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도 오직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는 주님만 붙들고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몸 건강하세요. 안녕. 할렐루야.